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상쾌하고도 고요한 새벽에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어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는 본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고자 귀한 부흥송회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본교회 지난 41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주님은 저희들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좋은 꼴과 물을 먹여주셨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휴식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모든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넘어지고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허락하신 이 부흥송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본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는 담대히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진실된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들이 끊임없이 아버지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교회에 몸을 담은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한 몸을 이뤄나가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승우 목사님을 이 귀한 성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우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집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하늘에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백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진
이 감사의 헌금은 브라질 유수영 선교사님 교회 건축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에서 간식을 준비했으니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날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룩함에 잇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요,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연속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귀한 제단에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불평할 수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걱정으로 손꼽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붙잡으셔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헌금 봉헌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날이 밝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죠. 밤 12시가 넘으면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참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누가 이거를 밤 12시부터 한날을 새로 시작하나.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하루가 해가 질 때 새날이 시작한다. 그러면 그 와 닿잖아요. 보니까 해가 지는구나. 이제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 해가 뜰 때 해가 뜨니까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지난 밤에 밤 12시 기다리다가 12시 딱 되고 새날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오늘을 맞이하셨습니까? 그렇게 맞이하는 날은 1년에 한 번 있죠. 12월 31일 날 그래가지고 10, 9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에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서는 새날이 밝았다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데
매일 그걸 셀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반응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많은 은혜는 마치 내가 자고 있을 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의식할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짖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은혜를 좀 경험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건 정말 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강권적인 말을 좋아하질 않아요. 자발적인 거, 그죠? 뭐 이렇게 해야 좋지, 강권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어쩐지 좀 매가리가 없고 또 뭐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임했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아주 귀한 증거예요. 예배 오늘 오실 때 오늘 집회구나, 말씀을 사모해서 물론 오셨겠지요. 그렇게 오시는 건 참 좋아요. 근데 1년 매번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대해지고 그런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나는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 집회 꼭 감사하세요. 제가 액수까지 정해 드릴까요? 미니멈 500불은 하셔야 돼.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기대가 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디바인 서비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기대한다는 일은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아요. 억지로 참석하는 경우 많잖아요. 거의 없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제게도 있어요. 제가 한번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그 지휘자분이, 어제 우리 이 어거스타 교회 지휘자분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분은 정말 은혜스러워요. 여자 지휘자분이신데 요즘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뭐 지휘자만 많은 게 아니죠. 저희 교회 한국의 그 검사, 부장검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여자분이시더라고. 요즘에는 그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 검사가 되는 사람이 여성이 50%가 넘는데, 이제는 성적순이니까. 참 그동안 남자 우월한 시대에 살아서 그나마 좀 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처럼 했으면 그저 그냥 집사람 껌딱지처럼 붙어서나 어떻게 살았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여자 지휘자님이 너무 은혜롭게 지휘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 지휘자님만 쳐다보기도 그렇잖아요. 와서 강사가 이렇게 또 그래요. 그래서 성가대를 이렇게 보는데 불사 보지 말아야 될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냐, 엘토 쪽에 섰는데 인상을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어제 성가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성가대 이렇게 찬양, 성가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봉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짓고 싶은 표정을 지어줘야 돼요. 성가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중에 뭐 신세 한탄한 찬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찬양.
너무 기쁜 찬양하는데도 인상 쓰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없지요. 어제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막 인상을 막 쓰고 하는데 안 봤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얼른 눈을 돌렸는데 이상하죠? 눈 돌린 건 자꾸 눈이 가요. 그래서 계속 그 양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 뭐 기쁘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감동이 없고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아주 그 지휘자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샥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저러고서 인상을 쓰지? 차라리 그냥 쓰지를 말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저 사람이 저 인상 쓰는 걸 보니까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 불평, 불만, 걱정은 다 혼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입술에 무슨 말이 터질까? 아주 쉽게 연상이 돼요. 불평이라는 불평, 걱정이라는 걱정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하고 그 걱정할 입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하면은 걱정할 입술에 하나님은 찬양을 붙이셔서 그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능력이에요. 우리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러지요. 말은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돼요. 말은 능력입니다. 말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예배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구나. 오늘 혹시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뭐라 그럴 테고, 전화 오고 뭐 시험 들었느냐고 할 테서 할 수 없이 나왔다 분 계시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건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그냥 여러분 뵈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너스라고 그러죠. 월급보다 더 좋은 게 보너스야. 근데 액수는 월급이 더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이 우선되심. 다윗이 일생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고백했다는 걸 늘 유념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자이시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찍혀지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심에 틀림없다면 내가 신하임이 틀림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종이 틀림이 없어야 돼요. 자꾸 왕이 신하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위에 올라가서 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다. 그 주님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나는 자녀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그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고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아빠라고 불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신 경험이 언제 있으세요? 지금도 아빠 그러시는 분 계세요? 하긴 우리 딸은 지금도 저보고 아빠라고 해요. 근데 대개는 어린아이 때 그렇지요. 아빠.
사실은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빠라는 말에는 거기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아빠를 애들이 안 부른대죠. 엄마만 부르고 한 번 부른대요. 엄마 어딨어? 그러고 찾을 때 아빠 찾는다는데, 아빠라는 말에는 그 말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면 어린아이가 돼서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전적으로 의대하라. 배가 고파도 아빠, 길을 잃어버려도 아빠, 무엇든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모든 것의 대답이에요. 전적으로 의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만 안 보여도 아빠 찾으면 돼요. 그게 기도의 가장 우선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어린아이가 된다. 기도해서 그래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처음 신앙생활할 땐 그렇게 해요. 아빠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근데 마치 나이가 들어가면 아빠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것처럼.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은 기도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성경 공부 그룹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 이분은 꼭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아버님, 근데 맞기는 맞아. 근데 뭔가 좀, 아버님? 시아버지인가? 친정아버지인가? 아버지는 좀 존귀한 마음은 있지만 친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뭐 그렇게 불러도 좋지만 아빠라 불러라. 나는 너의 아빠다. 너는 내 새끼야.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손자 손녀가 6인데 얘들이 어디 이제 무슨 생일이 되거나 하면 그림을 막 그려요. 뭐 해피 벌스데이, 뭐 그림이라는 게 뭐 오죽잖죠. 그래요. 맨 막내가 이제 킨더가든 갔는데 그 녀석이 제일 열심히 그려요. 근데 제일 열심히 그리는데 그림의 작품성은 제일 모자라지요. 근데 그게 좋아요. 그렇게 걔들이 그리는 거 차에다 갖다 놓고 사무실에다 놓고 늘 보죠. 왜 볼까요? 장차 그놈들이 무슨 큰 미술가가 될 것 같은 소망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내 새끼가 그리니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가만히 애들 보니까 내가 목회하는 건 애들이 그리는 그림 솜씨보다 못하더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면 뭐 한번 휙 하시면은 내가 평생 할 일을 못 하시겠어요? 걔들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내가 그리면 그놈이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도 그 그림이 좋은 건 뭐냐?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 새끼가 하니까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사역은 어떠세요? 뭐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법 그렇게 뛰어날 거 없어요. 근데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 나는 그분의 새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귀한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1절에 조금 하나만 더 부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걸 누가 고백했다고 그랬죠? 네? 저희 손녀 큰아이는 5살이 될 때까지 세상의 돈가스는요 제가 만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학교가 되면 제가 뭐 해줄 게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첫날 돈가스를 해줘요. 근데 걔는 태어나서
처음 돈가스를 먹은 게 여름 성경학교에 할아버지가 해준 돈가스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돈가스는 자기 할아버지 작품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5살 때 이제 일식집에 가가지고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시켜줬어요. 얘가 돈가스가 딱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돈가스가 이렇게 파퓰러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신나가지고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를.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돈가스를 만든 사람인데. 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직업이 뭐예요? 물론 왕이지요.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7년은 유대의 왕이고 33년을 통일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 되기 전에 직업이 뭐죠? 목자였어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내게 어떤 분이실까 할 때 목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목가적으로 부르는 그런 의미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기가 목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리고 양을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의 삶에서 돌이켜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나한테 목자이셨어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뭘까요? 다윗이 목자 노릇을 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다윗이 목자를 하는데, 에이씨,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세상 살라고 나왔나? 이 자식은 이건 왜 옆에 와서 자꾸 귀찮게 가이놈의 새끼, 그러고 그냥 배때기를 그냥 후리고, 보라고 하는 양 그냥 막대기 가지고 조져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하는 거는 물론 안 했겠지만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래도 섬찟했을 거예요. 어디서 몽둥이로 나를 치지 않으시나, 어디서 나를 그냥 배로 그냥 한번 들어오진 않나, 밟히질 않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에, 맞아, 내가 목자로 양을 키울 때 그렇게 했지, 그게 하나님이시지 라고 연상했다는 거. 잘 살았다는 거지요. 목자 노릇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여호와는 내게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의사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희생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의술을 펼쳤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요거 어떻게 하면은 숟갈을 좀 더 뜯어낼까, 요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약을 좀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자기의 수입원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누가 여호와는 당신의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또 뜯기는 거 아니야?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선생님이시다, 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심리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아버지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저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이제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전에 나올 때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선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이제 이렇게 고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맞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는 아버지와의 그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그런 그 경험이 없으세요. 늘 혼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와도 늘 오늘은 또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혼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 잘하셔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아이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력을 줍니다. 뉴욕 할렘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얘기하는데, 뭐 좀 그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잘 알아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od is just like your daddy. 여러분의 아빠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딱 듣더니 인상이 구겨지는 거예요. 대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지내는 데일수록 아빠들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 그죠? 엄마 패고 아버지 노릇 하나도 못하고 이런 아버지들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아주 지긋지긋한데 God is like your daddy.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에? 그래가지고서 인상이, 이분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서 얼핏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엄마와도 같습니다. Just like mommy. 마음이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어려운 가정엔 왜 엄마들이 또 그렇게 헌신해요? 돌보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 인상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도 엄마 하면 인상 쓰고 아빠라고 그러면 애들 인상이 펴지는 집도 더러 있지요. 그렇지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5남매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군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이제 전근을 하기 어려우니까 제일 큰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제 시골 할아버지네에다 맡겼어요. 1년에 한 번 휴가 맡아서 일주일을 왔다 가십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저를 21에 낳으셨어요. 뭐 사고 친 건 아니에요. 근데 6.25 때, 그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서는 하시던 전공을 바꾸셔서 신학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시고는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진짜로 뭐 시골도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뭐 100점 맞으면 문제가 쉬웠다 그러시고, 1등 하면은 우리 예산군의 국민학교가 몇 개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 이렇게 이제 늘 걱정하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서 잘못하면 회초리로 저를 다스리고 그러셨어요. 저만 그랬어요. 제 동생들은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아주 이렇게 살갑게 뭐 아빠 뭐 이러는데, 그건 연속극인구 이렇게 드라마라고 해서 그렇지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저럴 수 있을까 감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달라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제가 기준이에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질 않았어요.
무엇든지 내가 하면 잘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 제가 운동을 하는 달리기를 못해요. 잘 6이 뛰면 6등, 8이 뛰면 8등이에요. 여러분 운동회 아시죠? 시골에서 운동회라면 이제 쭉 6명이 뛰면은 1, 2, 3등 1, 2, 3 쏘는 데다가 거기 가서 앉고 나머지는 들어가잖아요. 그 나중에 1등 뭐 상들 받져요. 저희 할아버지는 오셔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뛰고 나면은 그러면 저를 데리고서 본부석으로 갔어요. 제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얘는 왜 상을 안 주냐? 그러면 아니 걔는 6등을 했으니까 1등, 2등, 3등만 준다.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얘도 열심히 뛰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을 해줘야지 왜 1, 2, 3등만 그렇게 주냐. 그래서 연필 한 자루라도 얻어가지고 거의 뺏은 거죠. 뭐.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주면서 그래요. 잘 뛰었다. 진짜 잘했다 그래요. 저는 6등 하는 게 그래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랬어요.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어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걸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보다 경험했지요. 근데 히브리어에 사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빠,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 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내가 살았던 그 목자와 같다라고 고백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귀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뭐예요? 왕 노릇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내 삶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게 저의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나는 목사의 삶을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1절을 마무리하면서 부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47분이네. 8시까지 같이 해도 괜찮죠? 제가 2절 말씀을 조금 나누고 또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죠.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절 같이 보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성구 파는 그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면 이렇게 그 걸어놓는 그런 여러 성구들이 있는데 시편 23편 다 쓴 큰 그런 그 벽걸이가 있는가 하면 그게 너무 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만 쓴 그런 것도 많고 그것도 또 많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렇게만 써 있는 그런 그 벽걸이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참 좋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2절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2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보다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도하심.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목자의 입장에서 인도하신 것이고 양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도함을 받은 거지요.
이끄심을 받은 거지요. 뭐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있지만 끌려당긴 거지요. 예. 오라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지요. 사실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내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대단히 수동적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줏대가 없어 보이잖아요. 인생 사는데 누구 졸졸졸졸 쫓아다니면 칭찬받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서 조롱받아요? 조롱받기가 쉬워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 제 주장도 없이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그렇게 졸졸 쫓아서 할까?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났어? 이게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신앙의 언어들과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수동태입니다. 은혜를 따낸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이번에 그냥 은혜를 왕창 수확했잖아. 그러세요? 축복 수고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축복을 얻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는 받았다. 축복 받았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다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수식어는 다 수동태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능동태를 좋아해요. 적극적이다. 여러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공부 잘하신 분은 중학교 때 배웠을 수 있고, 나같이 공부 좀 천찮게 한 사람은 고등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영어 중에서 Boys be ambitious 기억나십니까?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 누가 한 말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에 있다가 일본의 북해도 삿포로의 농과대학을 이제 준비해서 개교하면서 그 일을 돕는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얼마 안 살았어요, 삿포로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과대학에 이제 처음 개교하면서 교수로 있으면서 선교사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입니다. 근데 그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제 그 삿포로 농과대학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그 이제 설교랄까요, 연설이랄까요, 그걸 할 때 한 그 문장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얼핏 들으면 어때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보통 우리는 그 말을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이 말의 전문을 한번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나. 그렇게 boys be ambitious라고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방점 딱 끊고서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길어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Boys be ambitious not for money, not for yourself, but the Christ. 그럽니다. 야망을 갖는데 돈의 야망 갖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한 야망 갖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야망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야망은, 야망이 내가 그리스도 되겠다는 야망입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 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내 스스로 개척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고, 그래서 이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나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아는 목자이신 주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는데 마셨다, 쫓아갔는데 먹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수동태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축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당신에게 이제 일어날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더니, 칭찬을 받아서 그런지 베드로가 철싹거리고 탁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지요. 의리지요? 그런 의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 돌아가셨는데 예, 잘 가세요? 뭐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가 집회를 뭐 할 줄 아나요? 그럼 맞아요, 목사님 보니까 집회를 못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셔야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앞서는, 내 열정이 앞서요. 내 열심이 앞서요. 내 의지가 앞서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단아, 네 열심을 내 뒤로 물러라. 네 열정을 내 뒤로 물러라. 날 따라와라, 그런 말이죠. 신앙은 주님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뭐 양에 대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보는 이 가시거리가 짧으니까. 그런데 양만 짧아요? 우리는 길어요? 아이고, 그렇게 우리가 뭘 잘 알면 왜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일, 기가 막힌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양이 마실 물이 없고 또 뜯을 풀이 없어서 기갈이 들고 허기가 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풀이 전혀 없고 물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있어요. 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NIH에서 계시는 분들이 과학자가 많은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쉬운 게 뭐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여가지고 했더니 그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쉬운 게 공부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잘못하면 맞아. 공부가 왜 쉬울까요? 답을 아니까. 공부가 왜 어려워요? 답이 없어서 어려워요? 답을 모르니까 어렵죠. 답은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경제 문제가 왜 심각해요? 돈이 모자라요? 아닙니다. 돈 너무 많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찍어낸 달러만 하더라도요, 엄청나요. 돈이 모자라서 이 세상에 재정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와요?
그 돈을 돈에 맞게 쓰는 법을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재정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식량 문제가 왜 있어요? 식량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캘리포니아만 농사 다 져도요, 이 세상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여전히 기아의 문제가 있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왜 있어요? 식량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배불러서, 또 어떤 이는 허기가 져서 여전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주택? 집이 모자라나요? 아닙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도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주택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요? 집이 무언지, 집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집을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집은 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이 배고픈 건 이 세상 먹을 풀이 다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목마르는 건 마실 물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양의 문제만일까요? 이건 저의 문제고 혹시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안절부절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불확실하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지요. 이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정말 몰라요. 제일 모르는 게 뭐냐? 자기를 몰라요. 내가 나를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르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저는 창세기에 그 선악과가 이제 먹음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범죄가 시작되고.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선이 무엇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애플사에, 저도 그걸 씁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 뒤에 마크가 있죠. 요거 애플. 그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이걸 볼 때마다 한 입 물은 사과. 그러니까 지혜를 말할 때 애플을 많이 해줘요. 그 애플은 먹어야 선과 악을 구분하면 바르게 살 수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을까요? 당신만 알아야 돼서? 사업 비밀인데 그게 누설될까 봐?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부터 인간의 갈등과 모든 비극은 시작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다 안 하면 돼요. 해라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먹을 게 선악과만 있었고 딴 게 없었다고 하면 갈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널려져 있었거든요.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하지? 안 복잡했어요. 안 복잡했어. 먹을 거 지천인데 그거 안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됐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you shall be as gods.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네가 판단할 수 있어. 옳은 거, 틀린 거, 받는 거 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싸움 중에 당신은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옳고 러시아가 틀린 것 같아요. 러시아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우크라이나처럼 틀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가지고 싸우세요? 주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싸우세요? 나는 그런 교회 못 봤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크게 친교실에서, 왜 친교실에서 갈등이 많은지 몰라. 밥을 하면서 이게 열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있는 곳엔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을 만한 데는 아주 미리 가서 진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근데 한 번은 친교실에서 부엌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뭔가 또 나가볼 수도 없잖아요. 나갔다가 또 얼마나 이제 멋쩍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했더니 사단이 난 이유는 이거예요. 저희는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하는데 1부 때면 다과를 하고 2부 때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식사라는 게 밥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은 1부 예배 끝나자마자 밥솥을 눌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눌러라. 또 한 분은 아니다, 2부 예배 올라가면서 눌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1부 예배 끝나고 누르는 게 맞습니까? 1시간쯤 있다 2부 예배 시작하면서 누르는 게 맞습니까? 아무렇게나 눌러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부 예배 끝나자마자 누르라는 분은 경험이 있어. 전기가 나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2부 예배 시작했다가 눌렀는데 예배 중에 전기 나가면 밥 못하니까 미리 눌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2부 예배 시작하면서 눌러야 되는 분의 주장. 밥이 미리 해놓으면 맛이 없다. 딱 내려왔을 때 따끈따끈하게 딱 먹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 그런데 자기만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눌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는 건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하나님만 옳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착하신 분 많이 계시죠? 착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요. 착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지금 웃는 분들은 착한 분하고 사시는 분들이야. 착한 분들. 왜 고집이 센지 아세요? 자기가 착하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착한 분들은 나는 틀리질 않는다. 나는 늘 착하니까. 그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얘기한 것은 착한 의견이에요. 근데 내 의견하고 다르면 착한 거에 다른 건 뭐예요? 안 착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들으면 안 착한 건데 그거 어떻게 들어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8시 9분이네. 요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또 같이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너무 통념적인 것 같지만 정말로 초지일관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이 큰 대표적인 고백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 호흡이 한 번 쉬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 몸에 한 조직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저 수월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중세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높게 생각해도 그 위에 계시고, 아무리 넓게 생각해도 그 밖에 계시고,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그 밑에 계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양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아시는 그 목자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다. 나는 졸졸졸졸 쫓아만 가면 됐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졸졸 따라가기예요. 주님 졸졸 따라가기예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졸졸졸졸 쫓아가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을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강권적인 역사,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그 날이 한 날 이어지는 귀한 축복에 거합니다. 주님 앞장서 가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안다는 것, 가졌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삶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